전 세계 예수로 행복한 복음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수 행복한교회를 담임하는 박명수 목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으로 진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시작되는가 라는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이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에 각양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릇이 각자 용도에 따라 쓰임새가 다 다릅니다. 주인들이 그 그릇을 사용할 때 더러운 것을 사용하는 주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항상 사용할 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게 됩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깨끗해야만이 우리와 함께 살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심령이 깨끗해야만이 일어납니다. 그 심령을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까요? 이 시간 진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는지를 말씀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초대교회 시대에도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나셨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네 마음에 찔려 고통스러워 그래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냐 어찌할꼬 하며 애통을 물을 때 애통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회개를 지금까지 여러분 하셨나요?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어두웠던 내 심령이 주님의 빛이 임함으로 나의 심령이 깨끗해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함께 살면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 빛이시기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면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의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우리는 당연히 동행하는 삶이 이게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관계도 당연히 맺지를 못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모든 영역이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의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예민함이 사라지고 기도가 막히고 성도 간의 교제권에서도 세상 얘기나 하게 되고 복음을 전거해도 힘이 없게 됩니다.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 회복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또한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면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공동체가 보이지 않고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려고 오셨는데 내가 죄를 위해 회개하지 않으므로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우리가 치우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주님과의 동행밖에 없습니다. 동행하고 싶다면 날마다 세례와 같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이 회개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에 천국의 기쁨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기쁨이고 회개는 주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믿음으로 취하면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은 신앙생활에 내 힘이 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번아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내가 주인된 삶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예수님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도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도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끝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이며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주셨는데도 내가 믿지 않음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에 대한 회개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이 되지만 회개가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껏 부어달라고 예수님의 피로 온몸을 잠긴 그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는 기도가 우리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성령께서 내 영혼 지정의를 통치해달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되어 산 죄를 회개하면 그동안 포도나무를 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회개가 되게 됩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보배가 내 안에 있고 능력 주시는 자가 내 안에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즉시로 자유함이 임하게 되고 주님의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말씀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이미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질그리신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보배에 있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요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된 우리들이 만약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져서 못 보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그 형제 지체의 존귀함을 못 보게 되었다는 것이며 또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 형제에게는 처음에는 나는 피해자였지만 그러나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내가 가해자가 되며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가 되면 눈먼 자가 되어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말씀은 분명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어두운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존귀함을 볼 수 없도록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전해야 하는 우리가 빛이 되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것이며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만약 그들이 자신과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결코 죽임을 당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 자신을 죽음 가운데 이끌 만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면서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 심지어 원수까지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 목숨을 건 사랑이었기에 복음이 그 짧은 시간에 여러 지역에 전파될 수 있었고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임을 확정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단지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가 우리에게 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성령의 역사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세리의 기도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할 때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